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쁜 일상을 마치시고 분주했던 하루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예배문을 찬양으로 활짝 열어주신 우리 오직예수 찬양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풍성한 그 찬양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깊은 은혜와 감동, 또 멋진 또 화음으로 우리 또 이 예배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게 또 너무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늘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째 되던 날, 이 이스라엘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시작부터 굉장히 절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전차, 마병 이런 철제 무기로 무장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부족 연합 형태의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사무엘상 13장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은 병력은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3장 5절에 등장하는 블레셋의 병력은 여러분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보병은 해병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결과가 보이는 정말 말 그대로 절망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나라입니까? 언제나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불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승리를 경험했던 나라고요, 때로는 힘 한 번 쓰지도 않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나라였습니다. 적은 수로도 큰 군대를 무너뜨렸고 약해 보였지만 끝내 강한 자를 이겼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전쟁을 앞에 두고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쟁은요 단순한 어떠한 민족 간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단지 어떠한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고, 백성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거룩한 준비의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제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곧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고 있던 이 사무엘이 직접 집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이 정한 기간인 이래, 그러니까 곧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7째 날이 다 지나가도록 이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눈앞에는요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속속히 자리를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는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기다려야 할 줄 알면서도 상황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단에 올라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끝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도착하자마자 사울을 향해서 단호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사울은 곧바로 변명합니다. 아니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곧 공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왕이니 저라도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는요 여러분, 사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권한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명을 듣고 사무엘은 이야기하죠.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때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이 사무엘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왕을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음 왕을 준비하십니까? 왜 사울의 나라는 길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휘둘려 자신의 방식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우선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판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그렇게 상실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울 왕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었고 그 자리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앞에 압도적이며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는 이미 코앞까지, 이제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와서 목을 조이고 있고요. 함께 싸워야 할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 병사들마저, 백성들마저 하나둘씩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행동을 해야 하지 않나? 내가 왕인데, 내가 최고의 권력자고, 내가 어떠한 이러한 집단의 결정권자인데 지금은 이게 좀 기다릴 상황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을 더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이레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끝나가도록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나타나죠. 사울이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무엘이요, 제사를 맡기로 했으면 좀 미리 와서 준비도 하고 병사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리 와가지고 좀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순서도 맞춰놓고 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딱 제때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도 좀 세우고 방어진도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고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속속히 도망가고 있는데 전략 하나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재산은 지연되고 있고 그 와중에 책임지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제사를 스스로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한 사무엘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상황, 자신의 판단에는요 충분히 타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제사는요, 여러분, 누가 드려야 했습니까? 사무엘이 드려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직접 드리는 것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급박했고 병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누군가는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조급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해서 나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조급함으로 그 상황을 대신해서 자신이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대신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상황이 불안해 보여도, 심지어 지금은 내가 나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조차라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여러분 대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요 조급함으로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방법과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흐름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요 누구도 대신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너가 대신 좀 나가서 내 대신 예배 좀 드려줘. 오늘은 내가 조금 바빠서 집중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그냥 좀 앉아있고 내 옆에 사람이 잘 드리면 되니까 오늘 예배는 문제 없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 이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김우영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대신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는 지금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요 그 누구도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각자 보고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오늘은 조금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그냥 나는 오늘 좀 풀어져 있어도 이 예배는 잘 드려질 거야.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지는데요 나의 예배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만큼은요, 여러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대표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그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은요, 사무엘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 집전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이 현대의 예배는요, 굉장히 많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예배도 갖추고 있고요, 성찬의 예배도 있고요, 또 찬양 예배의 형식,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있고, 그 예배는요, 여러 가지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가 드려지는 데 있어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성가대일까요? 아니면 찬양대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안내팀일까요? 아니면 차량 봉사하시는 분일까요? 방송팀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굴까요, 여러분? 나입니다. 나예요, 나. 교회에서 아무리 잘 준비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그곳에 그 예배에 나라는 인생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여한 누군가에게는요, 무엇보다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겠지만,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요, 그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그렇게 잘 준비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바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적어도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해.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우영아,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없으면 그 예배는 당연히 나와 상관없는 자리 아닌가? 여러분, 당연한 말이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다.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죠.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이 예배의 자리만큼이나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책임질 것도 많고요, 놓치고 싶지 않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습니다. 당연한 걸 아는데 그 당연한 걸 행동으로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자리 대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예배 대신 다른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란 것은요, 어떤 더 나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을 지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청년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재물이 아니라 그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헌신, 삶의 응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세상 것들에 매여서 영생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품고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을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거는 했잖아.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대신해서 무엇을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했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지만 이 정도는 했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일은 나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평소에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 좀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서로는 사실은 모두 이해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이해해 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은요, 그 마음만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사실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가피해 보이고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보여도요, 그 어떠한 조건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빠지는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예배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순서와 찬양이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셨던 그 순간은요, 여러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입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요, 블레셋의 수많은 그런 거대하고 압도적인 병력이 턱 밑까지 쫓아와 있고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 기다리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그 순간, 정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질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에 이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사울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계획하신 때를 믿고 기다리기를 바라셨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 당시 사울에게만 향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주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영혼 깊은 곳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복된 그 자리에 세상의 걱정과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두려울수록, 그렇게 지치고 막막할수록 오히려 나한테 와줄 수는 없겠니?
나 힘들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론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요, 그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 자신을 찾는 우리를,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나의 이 어떠한 이 1년의 계획 와중에 내가 이날은 예배를 못 드리지, 이날은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쩔 수 없지, 그날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지. 여러분, 혹시 그런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이 여전히 삶의 무게, 삶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전히 걱정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시간을 내서 나의 쉼을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나는 이제 너의 그 마음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가서 알아서 해결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의 사정을 모른 척 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든 걸어서 나오는 우리의 걸음을 외면하지도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예배를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육부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심란해져요. 오지 않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왜 오지 않을까, 왜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죠. 왜 못 왔니, 무슨 일이 있니?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좀 많이 나온 날이 있어요. 자리가 오늘 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요. 막 행복해요. 물론 그 중에 빠진 아이들도 있죠. 그 아이들 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심란하지 않아요. 왜요? 많이 왔으니까요. 물론 많이 왔을 때도 안 온 아이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끔 연락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빠진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으면요 안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와도 내가 없으면요 마음 아파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을 기뻐하시지만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마음 졸이면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 나이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아졌어요. 그죠? 교회, 그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병행하면서 집에서도 또는 현장에 오기 어려운 날에는요 이동 중에서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 교회 예배가 아니어도 인터넷에도 조금만 검색만 해보면요 말씀이 좋다고 알려진 교회, 찬양이 좋다고 알려진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감동적인 찬양과 기도, 수많은 콘텐츠들, 게다가 나라까지 벗어나서 저기 외국에 있는 그런 좋은 목사님의 설교들 다 접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죠. 오히려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더 쉽게 말씀에 접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예배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자리인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자리예요. 이처럼 좋은 도구와 환경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우리와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거예요. 그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쉬운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나를 드리고는 있는 것인가? 찬양이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은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마음이 없이 대신 드린 예배, 조급한 예배,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요,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같은 때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깊이 사모하고 더욱 단단히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은요, 여러분,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예배의 자리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마음 아파서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마음 아팠던 짝사랑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길을 떠나실 거예요. 어두운 곳, 위험한 곳, 깊은 골짜기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숨은 나를 찾기 위해서, 지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제는 우리를 드러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는 피하지 않고, 더는 미루지 않고, 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를 관람하지 않고 예배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100마리가 꽉 찬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같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으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길,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 내가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